예. 원래 11절부터 26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13절까지 했는데 벌써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앞에 준비한 것만 오늘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중간 부분까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나와는 좀 어딘가 거리가 먼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래서 십자가가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는 다니곤 하지만 이게 좀 신앙이라는 것이 좀 약간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 혹은 하나님이 어떤 옳은 명제들의 집합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도 이것이 어떤 관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후 보장의 어떤 문제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제사 안 받는다, 지옥 안 간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문제가 현재의 관계에서보다 미래의 결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내가 믿는다는 것이 내 현재의 삶하고는 이렇게 분리가 되고, 현실에서의 내 삶의 여러 문제들,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선택과는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죽을 때 필요하신 분, 혹은 위급할 때 호출하시는 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간극이 해결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는 계신데,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 삶의 이야기 속에는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하고 어딘가 거리가 먼 것 같은 이런 비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된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평생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메어 들려와서는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가 여느 날처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습관처럼 손을 내밀면서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소리가 들려왔죠. 우리를 보시오. 보통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지 않는데 두 사람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굉장한 것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또 허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과 동시에 그가 손을 잡아서 당겼는데 순간 발목과 발바닥에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감각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낀 것이죠. 발목에 피가 돌고 힘이 들어가고 균형이 잡히고 일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명의 힘이 다리 전체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났죠. 잡아주어서가 아니라 자기 두 다리의 힘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고 또 뛰고 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모습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웅성대기 시작했죠. 그 사람 아니야? 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날 때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이지?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이 초자연적인 이 기적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걸을 수 없는 자가 걷게 된 것,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되는 것은 새 왕국이 도래했다는 표징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하게 된 교회, 그 교회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공동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를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공동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공동체라는 선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 행각은 큰 기둥들이 받치고 있고 벽은 없는 지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열린 집회 공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업적인 집회들이 열리곤 했던 것이죠. 이 솔로몬 행각에 이 일로 크게 놀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이 사람이 나아서 이제는 이 사람을 나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붙잡았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붙들어매다 혹은 어깨에 매달리다 혹은 등을 껴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그 두 사람을 뒤에서 껴안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나았다 혹은 바로 이 사람들이 전해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치유되었다 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고 그들은 이 광경, 나은 사람이 붙들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에게 몰려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여기 이 기적 앞에 모여든 사람들, 그들에게 놀람은 있었지만, 이 기적으로 인한,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한 놀람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일로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적은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지만, 그러나 이 일이 자기들의 문제로, 자기들의 신앙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삶과 인격 속에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12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먼저 끊어냅니다. 어떤 오해인가요? 이 기적을 어떤 특별한 사람의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능력으로 치유를 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순간 해결되기도 하고 불치의 병이 순간 낫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 사역자에 주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주처럼 되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대단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어떤 개념이 되어버리고 원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늘 설명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삶과는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즉시 행한 일은 그런 그들의 관심을 자신들로부터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그 초자연적인 사건이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시선을 이 초자연적인 사건의 열쇠가 되신 분을 향하게 합니다. 바로 13절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이 선포될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바로 이 부분의 이야기를 끌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신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역사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 백성들과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 백성과의 맺은 언약은 영원히 폐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아주 오랜 옛날, 과거에, 성경에만 계신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나와 관계하며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음에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어떤 친근한 호칭, 즉 청중들에게 거리감을 없애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들, 지금 이 청중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일으킨 기적으로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구경꾼이 되어버린 이들, 그들이 도망갈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에서 하나님 소개를 마쳤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하더라도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하나님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 설명을 붙이는 순간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더 이상 관객으로 남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은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불러왔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조상이라는 말은 혈통의 고백인 동시에 신앙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곧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인지, 자기들이 어떤 약속 위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후에 베드로는 그 관계의 핵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늘 불러오던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핵심 단어는 이 종, 헬라어로 이 파이스인데, 이 종은 일반적으로 쓰는 하인, 둘로스가 아니라 파이스입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 어떤 구속사역을 맡은 종을 표현할 때 쓰는 종이라는 파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지금 여기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것이죠.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아가던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이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그들이 늘 회당에서 자주 읽고 토론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따라서 여기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온 이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베드로의 이 말,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누구라도 이사야서 53장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져오고 있는 이 이사야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무슨 내용일까요?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53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2절부터 10절은 후에 오실 여호와의 종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사야서 53장. 3절은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고 7절은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이르기를 그가 멸시를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오실 메시아가 처참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의 징계는 우리의 평화 때문이고 그의 맞음은 우리의 나음을 위함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받을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지, 그가 왜 그런 고난을 받는지. 그래서 이 말,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이 말은 이사야서 53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종,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였던 것인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모여든 사람들. 놀람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이죠. 기적이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지만 이것이 자기들의 문제로, 자기들의 신앙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삶과 인격 속에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구약이 예언해온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바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길, 바로 예수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방식은 언제나 예수 안에서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인간과 관계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다가오시면은, 인간 앞에 나타나시면 죄인인 인간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값이 치러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이야기되어 왔고 예표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한 이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죽옷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죄를 가리는 것이 동시에 희생의 첫 흔적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죄인인 것이죠. 차이는 하나입니다. 멸망과 살아남의 차이는 단 하나죠. 문설주에 발린 피,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나오는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막은 겹겹으로 둘러싸인 휘장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엄격한 규례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휘장 너머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은 대제사장의 중보 이야기가 나오죠. 백성은 직접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단 한 사람 양의 피를 들고 그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피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이 모든 방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지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됐고 피가 있어야 됐고 휘장이 있어야 됐고 중보가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언제쯤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이 모든 매개들의 완성,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들은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예수로 옷 입음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인 것이죠.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도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관념 속에 가두어 두었던 것뿐인 것이죠. 혹시 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그렇다면 그럴 때 공연히 하나님을 느끼려고 그렇게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 질문을 정직하게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예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관념은 관계가 되고 신앙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의 관계 안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그런 신앙, 그런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신앙,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